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만 봅시다. 자,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노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11절부터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열망했고 갈망했던 로마에 입성하는 장면을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비록 결박된 몸이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선교사의 자격으로 로마에서 복음 사역을 전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면 16절부터 20절까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그가 로마에 오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 바울은 미결수의 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까닭에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비교적 많은 자유가 허용이 됐어. 그래서 그는 셋집에 구류되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유로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고 또한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즉 이방인들에게도 전하는 게 내 목적이다라고 설명을 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선교 정책에 대해서 유대인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으로 복음 전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 그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이 죄인된 이유와 그 상황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로마 유대인 지도자들은 기독교에 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는 달리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편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어요. 단지 사도 바울의 도에 대해서 호기심을 나타냈고, 사도 바울이 20절에서 말한 내가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 즉 내가 죄인의 몸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상황이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자 했고, 더 나아가서 이방 선교의 필요성, 즉 반드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23절부터 29절 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유대인의 반응과 사도 바울이 이방 전도의 필연성을 역설하는 부분이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 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고 그분이 바로 구세주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죠. 이때 유대인들은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소수의 무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복음을 배척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비유를 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될 거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해서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구원의 은혜가 복음을 배척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그 은혜가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선포를 하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인용한 이사야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의 배척과 완악함을 책망하기 위해서 여러 번 사용하셨어요. 이것은 이미 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건데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의 예언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이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다시 복음을 증가하시면서 다시 강조를 하신 거죠.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신앙관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거를 책망하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복음 전도자는요, 여건과 장소에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 증거에 노력을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뭐를 해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록 몸이 묶인 상태였지만 복음 전파에 게을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그의 처지를 로마 선교의 기회로 삼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뭐냐? 복음을 증거할 때는 항상 좋은 결과만 가져오지 않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는 때론 조롱과 비난을 받기가 일쑤요. 구박도 받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에 따라서는 뺨도 얻어맞고, 그러나 전도자는 그러한 때 더 그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군사와 함께 따로 이렇게 둘이만 이렇게 떨어져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드디어 사도 바울은 비록 미결수 신분이긴 하지만 그토록 고대하던 최종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하게 됐어요. 일반 서방 사본 쪽에 보면 백부장이 제수들을 시위 대쟁하게 인도했다라는 말이 첨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튼 백부장이 데리고 갔던 또 천부장이 데리고 갔던, 아마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제수들을 로마 황제비와 시위대까지 무사히 인도한 율리오 백부장이 여기서 아마 안도의 숨을 쉬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40명이나 모여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어떻게든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안전하게 태풍을 만나고 유라굴라 폭풍을 만났어도 하나님께서 무사히 인도해서 로마까지 데리고 왔으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어서 더 감사와 각오를 새롭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죠. 16절은 여기서 우리라는 지칭이 끝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라는 단어를 여기로 끝으로 16절로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사용을 안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군사와 따로 이렇게 별도로 1대1로 붙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수하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늘 같이 묶어놨어요. 한 손은 양손에 하나씩 이렇게 손을 묶어놔서 멀리 떨어지지 못하게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사람이 계속 붙는 게 아니라 시간을 교대하면서 계속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좋은 점이 뭐예요? 복음 전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다는 거지.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는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30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시위대에 넘겨져서 처음에 영내 감옥에 있다가 곧 군영 밖에 셋집으로 옮겨져서 비록 연금 상태이긴 하지만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많은 자유를 얻었어요.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러한 너그러운 조치는 아마도 사도 바울을 호송한 백부장 율리오의 긍정적인 보고, 그리고 그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때문에 특별한 그러한 조치를 취해 준 것 같아요. 또 베스도 총독의 호의적인 조서도 사도 바울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 베스도 총독이 보고서에다가 이 사람을 죽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기록을 해줬어요. 한편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죄수와 간수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살게 했는데, 사도 바울의 손목과 간수의 손목, 이것이 쇠사슬로 묶여져 있어요. 절대 도망 못 가게.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군사들을 복음의 포로로 만드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군사들은 계속 돌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감시했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많은 믿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아무튼 뭐 다른 죄수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는 상당히 관대한 조치가 취해졌으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구금된 상태이긴 했지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화를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해서 모인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활동한 초기의 일들에 대해서 이 누가가 엄청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먼저 누가는 우선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의 지도층 인사들을 초청한 것을 먼저 이야기를 그래서 꺼냈던 거죠. 여기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유대인 중에서 첫째가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에 있는 회당이나 유대인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초청한 이유는 자신을 변증함으로 복음 전파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즉 자신이 로마에 오기까지 어떠한 모함과 재판을 받아왔는지는 물론이고, 자신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께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자 작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무죄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을 간증한 것으로 보이는 거죠. 즉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자신에 관한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을 했어요.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온갖 비방을 했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얘기가 이 사람한테도 들어갔을 거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현재 처한 입장을 그래서 제일 먼저 정확히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이렇게 돼서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어떤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자기 어떤 신앙의 간증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고, 또 여러 자를 통해서 보면 그 로마에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어서, 근데
유전적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마카비 시대부터 시작해서 로마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거의 뭐 BC 166년 그때부터 시작해서 63년까지 거의 100년간. 그리고 BC 63년경에 이 유대 독립을 진압한 폼페이어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혔다가 자유인으로 풀려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디아포로스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 시대로 BC 6년 유대인들이 헤롯 아켈라오를 로마에 고소해서 50명의 대표를 파송했을 때 로마에 거주한 유대인 8,000명이 이에 호응했다는 기록돼서,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에 로마에 유대인들이 거의 한 10,000명 이상이 살았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로마인들에게는 물론 이들 유대인들 즉 자신의 동족들에게도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특별한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섰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나 내가 하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냐. 그래서 여러분 형제들이라는 표현은요, 비단 기독교인뿐 아니라 유대인이 동족들에게 말을 할 때도 통용됐던 일반적 호칭이 형제들을 불러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 까닭은 저들에 대한 자신의 어떤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중한 태도로 바울 자신의 어떤 현재 상태와 무엇보다도 죄수로서 로마에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조상의 규모란 조상들이 전해준 관습 즉 율법과 규례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코 율법을 거스리거나 이스라엘의 전통의 근본 정신을 반대한 적이 없음을 재차 밝히면서 자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독특한 복음 증거 방법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복음에 대한 어떤 배척과 그로 인해서 변증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17절하고 24절이 또 하나의 그러한 전형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 배척된 상황 가운데서 또 한 번의 변증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시시각각으로 상황은 다르게 전개가 되지만 어떠한 때라도 복음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을 보면 로마인은 나를 시몬에서 죽일 제목을 찾았다. 그리고 놓으려고 했지만 이렇게 돼 있는데 본문의 로마인은 곧 천부장 루시아를 비롯해서 총독 벨리스와 베시도를 말하는 거죠. 이들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사도 바울을 시문했지만 그에게서 로마 법상 어떠한 제목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와 암살, 음모 등을 두려워해서 사도 바울을 석방하지 못해서, 왜? 내보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따라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현재 죄인된 이 모습이 이 바울 자신에 대한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 그리고 시기, 모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반대로 내가 맞지 못해서 가이사에게 호소하며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세 번째로 자기 변명 비슷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공정하지 못하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한 거지 결국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 조건으로 밝히고 설명을 시작해요. 실제로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자신이 무죄 석방될 수도 없을 뿐더러 석방된다 하더라도 암살될 것을 분명하기 때문에 푸득불 로마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더욱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로마 행위, 하나님의 뜻임을 계시받았기 때문에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는 방법으로라도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 작정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어떻게 죽을 거라는 것까지도 설명을 다 해줬어요. 소녀들이 환상을 보고 기도를 드림으로 해서 환상을 보고 그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줘서 당신이 로마 가면 죽으니까 가지 마라 하는데 끝까지 순교의 마음을 갖고 갔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소망을 인해서 쇠사슬에 매임바 되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이곳 로마까지 오게 돼서 지금 상태가 된 가장 근본적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곧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바를 자신도 굳게 믿은 것 때문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것은 이미 벨릭스 총독이나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밝힌 것처럼 죽은 자의 부활이나 메시아에 관한 소망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도 바울과의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일반적 의미의 부활의 그 이상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보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 가서 다시 새 생명으로 새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바로 그 모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우선 전제를 걸어요. 그리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거다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다 헛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된 거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의 생명에 강조를 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과 온 우주의 통치자로 군림하실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을 전파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속박 곧 로마의 통치자로부터 해방시켜질 정치적인 해방자인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든 이 노예 종의 생활에서 꺼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도 사도 바울을 향해서 나사렛 이단의 개수고 유대인들을 소욕해 하며 성전을 모독한 자라는 제목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대적한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경에 비춰볼 때 자신의 신앙이 올바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과 오해로 인해서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데 늘 편안하고 기쁘고 좋은 결과만 얻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야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임하게 되면 사단이 기승을 부려서 그걸로 인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끝내 잘 견디고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이 여러분들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제 더 큰 영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늘 새 영과 새 마음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합한 자 되게 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사용하는 담대함의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